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말씀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데 한 성도님이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주기도문 설교를 들으면서 주기도문을 새롭게 깨닫고 있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많이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했는데요. 근데 제가 설교자로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 듣고 싶은 말, 그리고 또 바라는 것은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목사님, 저 매일 아침마다 이 주기도문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정말 듣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기도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 그것이 담겨 있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를 중독시키고 우리를 이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를 마치 이런 세상에 노예되도록 그렇게 끌고 가려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는 이 주기도문을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그것들에 결국 끌려가서는 안 되는, 끌려갈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은 자들이고,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는, 자유롭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실제에 참여하게 되는 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고 계시죠? 내가 지금 눈을 똑바로 봐야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기도를 또 우리가 주일마다 본문을, 똑같은 본문을 계속 읽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문을 또 읽고 기도할 때마다 그동안 설교되었던 내용들, 그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의 각각의 의미,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정해진 시간에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이 청원, 기도 제목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미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기도문은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 6가지의 이 기도 제목,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는요, 자막을 좀 보여주시고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앞에 전반부 3개, 그리고 뒤에 후반부 3개, 이렇게 3개 기도로 나뉘어지는데, 이 전반부 3개는, 이 기도 제목들이 3개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뒤에 3가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전반부를 끝낸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기도하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과 하나님의 이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기도하는 것이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후반부, 우리를 위한 기도, 오늘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구하느냐? 양식을 구해요. 그리고 이 다음 주 죄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시험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고, 이거를 기도합니다. 즉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이제 그거 3가지를 이렇게 정리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전반부와 후반부,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반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이름과 영광과 이런 걸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맞추는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네 번째 청원에 와서는 갑자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양식 기도인데 이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밥 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밥 달라고. 막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이걸 갑자기 기도하다가 갑자기 밥 주세요 나오니까 뭔가 좀 생뚱맞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처음에는 좀 수준이 높은 그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밥 달라고 하니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그냥 팍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세 모르세요.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밥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건가? 우리 아버지신데 왠지 믿음 없는 기도를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왜 갑자기 밥을 구하는 걸까?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서도 가장 먼저 왜 밥을 구하는 걸까? 여기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즉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바른 영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면에서 이제 그 첫 번째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제목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뭐 교회는 맨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 현실과는 정말 동떨어진, 그래서 맨날 무슨 천상 세계에서 꿈꾸는 듯한, 뭐 구름에 뚱구름 잡는 듯한 그런 기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런 것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더 고차원적이고 더 영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이 영성이 뭐예요? 영성이. 여러분, 영성이 있다. 어떤 분 보면 참 영성이 있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게 뭐 어떤 게 영성이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그래서 40일 막 금식 기도를 하고, 그분 영력이 있어. 영성이 있으셔.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성일까요? 영성의 모습은 뭐일까요? 그래서 그 기독교 영성 신학자인,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쓴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목사님은 영성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좀 긴데 제가 적어왔는데 들어보세요. 영성이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이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이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할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 위험, 부모, 적, 친구, 연인, 자녀, 아내, 교만, 창피, 거절, 형제, 자매, 병, 죽음, 성, 정의, 두려움, 평화 등, 또 기저귀, 팩스, 아침 식사, 교통 혼잡, 막힌 하수관, 부도난 수표 같은 것도 물론 포함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접하고 관계하는 게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일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의 전면과 후면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문제는 단순히 천국 전문가들이 살균 처리된 신학 연구실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땅 위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다. 주기도문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서 이 땅과 이 땅의 상황, 즉 날씨, 경제, 가족, 직업, 정부 등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을 정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40일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것 자체가 영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들, 날씨, 경제, 이런 삶이 우리의 영성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즉 영성이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해 봤어요.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그러니까 삶으로 드러내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모습. 삶의 모습. 40일 기도한 게 영성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봐야 정말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 영성을 말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영성은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이 밥 문제예요. 밥 문제. 예, 이 밥 문제, 즉 생계의 문제로부터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바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시냐면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양식 문제는 곧 무슨 문제? 네 밥 문제, 밥벌이 문제. 예, 이거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밥 문제잖아요. 밥 문제. 예. 그래서 예수님이 네 번째 이 청원으로 11절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 이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이 양식 있죠? 이 양식이 헬라어로 아르토스인데, 이 아르토스는 빵이라는 단어예요. 빵. 근데 이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로 번역할 수 있겠어요? 이게 밥이죠. 밥. 예. 그래서 11절은 간단히 말하면 무슨 기도라고요? 밥 주세요예요. 밥 주세요. 하나님 밥 주세요. 예, 밥 주세요.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유일하게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이 필요에 대한 강구는 이 하나예요. 밥 달라는 거. 예, 이건데,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게 밥만 걸리나요? 뭐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입어야 되고, 또 살아야 되고, 또 이런 거 모든 걸 가지려면 직업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밥이라는 건, 양식이라는 건 단지 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뭘 대표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그 조건을 대표하는 의미가, 예, 이 밥이라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예, 이 생계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바로 이 밥 문제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영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밥 문제에 대해서 취해야 할 삶의 태도, 방식은 뭐냐? 예, 그것을, 예,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다르냐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예, 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일용할이라는 단어예요. 일용할. 어떤 양식을 달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요.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에피우시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요 성경에만 나온 단어인데, 예, 일상 그 당시 헬라 어떤 이런 문헌이나 책에 나오지 않는 성경에만 딱 쓰는, 예, 그런 표현이에요. 일용할 양식. 예, 그래서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두고두고 먹을 풍성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러 가지 않으셨어요. 예, 그럼 뭘 구하느냐? 에피우시오스.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그 양식을 구해라 이 소리예요. 예, 다시 말하면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만을 구해라 이 소리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양식을 구하면 어떻게 구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양식? 풍성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 풍성히 채우고 누르고 흔들어서 막 넘치. 예? 물론 그게 신명기에 있는 표현이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일용할 양식. 딱 필요한 거. 예, 그것만 구하라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상하죠. 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예, 제가 오늘 요거를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정리해 보았는데 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하시는 걸까? 예,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예, 뭐라고요? 우리 일상에서 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삶의 태도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예,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염려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죠. 이 먹을 문제,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해야 되는데 우리 정신 못 차리면 뭐가 우리를 주관하냐면 이 생계의 문제가 우리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 생활의 모든 행동의 그 저변에는 이 생계의 문제가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어떤 욕심도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뭐냐면 욕심 못지않게 우리가 뭐가 있냐면 염려인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 아, 우리 내일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함.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뭐예요? 쌓아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특히 젊은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막 스펙을 쌓고, 내가 남보다 앞서지 못하고, 아니 심지어 따라가지 못하고, 발맞추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우리 자녀가 남의 애들보다도 따라가지 못하면 불안한 거죠. 이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염려가 있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거기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염려는요, 타락한 인생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범죄를 한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고 염려가 없는 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쫓겨났다고요. 쫓겨나면서 그냥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땅을 저주하셨어요. 땅을 저주하시면서 이 땅에서 뭐가 나기 시작했냐면 뭐가 나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잡초가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죄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하는 존재예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노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존재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일이죠. 행동이죠. 근데 죄를 범하면서 이 땅의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면서 우리 일이 뭐가 된 거예요? 노동이 된 거예요. 노동. 땀을 흘려야지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은요 결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항상 이 세상은 어떤 결핍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이 돌아가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얻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은 이 불안함이 이 땅에 계속해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만들고 하면서 그런 걸 접하면서 불안하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서로 뭐예요? 경쟁하기 시작하고 싸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죠. 뭐죠? 남의 것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창고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내가 움켜쥐므로 나의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남의 것들을 뺏어오고 내 창고에 채워놓는다고 나의 불안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인간관계를 더 갈등하게 만들고 서로 관계를 어그러뜨리면서 더 비참하게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 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냥 땅을 그런 엉겅퀴나 가시덤불이 나지 않고 일하면 일한 대로 많이 거둘 수 있게끔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안 드세요? 저는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이러한 결핍의 자연 환경의 그런 세상 속에서 인간을 들어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이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거.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이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그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세요. 그렇게 쫓겨난 인간이 여전히 인간은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인간은 힘과 권력을 그 앞세워서 더 남의 것들을 빼앗고 내 왕국을 만들면서 제국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제국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에덴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이 힘과 군사력을 앞세워서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내 부를 쌓는 이러한 세상의 방식이 결국 오늘날 이 세상에까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비참함의 원인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미련하게 제국을 만들고, 그래서 성경은요 역사를 보세요. 다 제국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류를 보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참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제국 가운데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제국에 개입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불쌍하고 그지없이 미천하게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심으로 출애굽하심으로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하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보내시기 전에 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세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시냐면 자, 만나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거기에 이 만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광야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40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어요.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만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에 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어떻게 내려주셨냐? 자, 출애굽기 16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이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거둬요? 날마다 거두는데 무엇을 거둬? 일용할 것이에요. 일용할 것. 일용할 것을 거두라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 한다고? 이 시험한다. 이게 테스트가 아니고 영어에서 트레이닝이에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 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는데 뭘 가지고? 만나를 가지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뭘 가지고? 먹는 문제 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훈련하신다는 거죠.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이 일용할 것을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날 먹을 만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는 풍성하게 내려주세요. 그런데 그 나가서 어떻게 거둬들여야 되냐면 매일 나가서 매일 아침에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먹을 만큼만 걷어와야 된대요. 근데 물론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만나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이틀치를 걷어오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날 먹은 분량만큼만 그걸 걷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나갔는데 만나가 쫙 깔렸어. 여러분 얼마나 걷어오시겠어요? 먹을 만큼만? 인간은요, 여러분 마트 가면 딱 그러잖아. 싸다고 막 사람들이 막 사면은요, 그거 안 사도 되는데 꼭 어떻게 해? 카트에다가 그거 다 집어넣죠. 나도 사갖고 와.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틀째, 3일째 막 걷어온 사람도 있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썩어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1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어떻게 돼?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랬는데 그렇게 했다 썩으니까 그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얼만큼만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되면 그것이 다 쓰러졌더라. 썩어버렸더라. 그 소리예요.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걸까요? 왜?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가나안은요, 이제 내가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는 땅이에요. 예? 내가 심는 대로 거두면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기 쉽냐면, 내가 심었으니까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내가 얻은 거야.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지할까요? 내 기술, 내 노동력, 이거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그거죠. 오늘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너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 내일도 올 거야. 이거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그 사람은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더 많은 것을 가져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존 방식이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가 살아가는 생존 방식은 엄밀히 말해서 만나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법인 것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알게 하려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만나 훈련 하셨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도 아세요. 광야에 먹을 거 없어요. 광야는 살기 정말 힘든 곳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광야 같잖아요. 결핍이 있고 채워짐이 없고 그런 곳인데 뭐를 경험해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떡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의지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법이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스란히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어떤 착각을 해요?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뭐 때문이야? 내가 벌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여기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밥 먹고 그래서 힘내서 여기 나온 것이야. 라는 이런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살아있는 것은 매일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생명이 없으면 숟가락들 힘도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밥이 많아도 밥 먹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고 그 생명력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셨어요.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일해서 많은 열매를 쌓아놓고 그래서 창고까지 지어놓고 나는 내일에 대해서 염려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말한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부자의 이 예를 들으시면서 이거 정말 어리석은 부자다 라고 하신 얘기가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서 19절 보세요. 이게 부자가 하는 얘기예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요. 여러분 이게 대부분이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처음에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여튼 쌓아놓은 게 많으면 마음이 평안하죠. 예? 그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근데 성도라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 여러분 우리 실필 중 하나 머리 혈관 하나 터져도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심장이 지금 막 뛰고 있잖아요. 이거 갑자기 멈춰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싸운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말씀의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매일 삶에서 여러분 밥 필요해요. 돈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성도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삶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는 것은 풍성한 밥이 아니라 그날 내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끝나는 거야. 이거를 항상 기억하고 이것을 선포하는 기도가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게 이것인데, 그날 의지해서 우리가 쌓아놓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거 의지하기 쉬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쌓아놓지 말라는 것은 그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거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삶의 불안과 염려, 생계의 문제가 치고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그래 내가 의지하는 것은 누구야? 밥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내가 의지할 것은 누구야? 하나님이셔. 이거를 선포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맞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밥을 완전히 부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 그러니까 성도는 무조건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고 저축해서도 안 되고 막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금욕주의로 어떤 막 이 세상은 완전히 초월해서 막 그렇게 슈퍼맨 같이 살 수 있다, 여러분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 생계의 문제까지 깊숙이 관여하셔서 우리의 생계의 문제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함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고 살게 만드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계 문제 따로 우리 신앙 문제 따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돈 버는 방식하고 우리 신앙하고는 별개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을 분리시켜서 생계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의 방식이 들어오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꼴라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것에 끌려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자유자가 되었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난 다시는 물질 때문에 그렇게 물질에 끌려다니면서 노예가 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결단하고 이거를 선포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기도가 빠져버리면 이 의미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잊어버린 기도를 하면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는요 영락없이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전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 한번 가보세요. 백화점에서 전능한 것은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모두가 굽신굽신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 가지고 백화점 가면요 누가 알아줍니까? 예? 세상은요 돈이 있어야지만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원하는 거 먹을 수 있고 놀러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하면 꾸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쌀독에 쌀이 가득해요? 여러분 적어도 내 은행 통장에 막 10억 정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 세상이 뭐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돈이 그렇게 풍족하면 처음에는 돈이 우리에게 굽신굽신 거리고, 그리고 그 돈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하고 성경에서 대등한 위치에 놓는 세상의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대등한 위치에. 예, 그게 뭘까요? 이건 물론 그게 대등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이렇게 대등하게 세상에서 그 과시하고 힘을 구가하는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돈이라는 거죠. 돈.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이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물질을 겸하여 생기다 보면 이 세상에서 땅을 짓고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뭐에 사로잡히게 될까요? 이게 아이러니고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돈이 사로잡힙니다. 우리를 돈이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은 물질적인 거. 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가 다 거기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선택했어. 우리를 선택했어. 근데 우리도 이거를 내 삶으로 선택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이상, 여러분 돈은요, 처음엔 굽신굽신 여겨도 돈은요, 너무나 쉽게 우리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요,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여전히 불안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은 결코 우리의 가치, 우리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돈은 우리가 돈을 가져야지만 나의 가치를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돈이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이상 우리는요, 이 돈은 결국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서 우리의 존재를 없게 만드는 것이 돈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어져 보세요. 사람은 인생 다 망가지는 거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걸까? 아니 돈이 없어도 거기서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존재해야 되는데 사람은 돈 없고 돈 잃어버리면 다 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리 있는 존재로서 가치를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나의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생명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주인을 잘 만난 사람은요, 세상에서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나의 참된 가치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물질을 쫓아다니는 그것 때문에 풍성해졌을 때 마음이 놓이고 없어지면 불안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있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그래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돈에게 노예로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게 매일매일마다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존귀한 아들의 핏값으로 내가 정말 생명을 다시 회복할 정도로 고귀한 존재인지 그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게 되고 남의 것과 비교하지 않고, 그래서 남의 것 때문에 나는 없다고 위축되고 그러지 않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겠다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 왜 풍성한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지,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걸까? 그거는요,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탐욕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뭘 이긴다고요? 우리 이기적인 탐욕. 이 탐욕.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만나에 얘기해서. 인간은요, 그러니까 앞이 막 이렇게 쌓여 있으면 이거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실 것인데도 인간은 어떤 마음이 있어? 인간은 그것들을 쌓아놓으려는 이 이기적인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탐욕. 왜 그러냐면 이게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예요. 그런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 안에 이러한 죄된 본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죄된 본성에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뭘 이겨나갈 수 있어? 이기적인 욕심을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주님은 이거를 기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 인간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풍성한 양식을 구하다가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되어졌는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보고 있잖아요. 잘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읽은 책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책을 읽었는데 코로나 사피엔스 이 책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부 이 최재천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전파되었나 이 이유를 밝혀놨어요. 이 책에서 제가 적어놓았는데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전례 없이 야생 동물을 건드려댔기 때문입니다. 박쥐가 우리한테 일부러 바이러스를 배달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박쥐를 잘못 건드린 거예요. 인간이 자꾸 숲으로 길을 내고 목재를 실어오는 와중에 사람들이 동물의 서식지에 들어가서 들쑤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야생 동물 몸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박쥐가 훨씬 자주 만나는 어떤 동물에게 옮겼고 그 동물이 인간을 자주 만나는 바람에 제2, 제3의 숙주를 통해 바이러스가 건너온 거죠. 이번 코로나19의 경우 천상갑이 중간 숙주가 맞다면 중국인들이 천상갑 비늘을 한약재로 먹으니까 가공하는 과정에서 옮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쥐를 직접 접촉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작은 박쥐가 아니라 열대 지방의 큰 박쥐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먹죠. 여러분 박쥐 드시겠어요? 근데 먹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건강하겠다고. 생태학자들은 그동안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줄기차게 부르짖었습니다. 환경경제학, 생태경제학이라는 분야까지 만들어서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고갈이 불러올 경제 손실을 돈으로 환산해서 전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전부터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인간이 이렇게 난개발을 하고 무분별하게 인간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 안 다니는 환경을 아는 과학자들도 이걸 누누이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간 좀 벌었다고 자부했지만 지금 사람은 사람대로 죽어나가고 경제는 또 경제대로 다 망가지고 있지 않나요? 앞으로는 이런 일을 3년에 한 번씩 겪어야 한다? 제 눈에는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던 계산을 드디어 사람들도 할지 모른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진짜 자연을 건드리지 않는 게 더 좋다는 계산을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왜 풍성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고 왜 일용할 양식을 만들 구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하는 걸까? 여러분 이건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의 탐욕과 끝간데 없는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없는 그런 욕심을 발동시키고 그렇게 질주하는 그러한 세상이 그렇게 운영되어 왔는데 하나님은 일찍부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제어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의 욕심을 뛰어넘는 그런 채워놓고 사는 정도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일용할 양식인데. 여러분 지난주에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100년 만에 온 폭염이라고 하잖아요. 폭염. 근데 6월 23일에 난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 기사를 보고. 뭐냐면 제목이 이래요. 세계에서 가장 추운 시베리아도 38도 이상 고온. 여러분 시베리아 온도가 38도가 이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북극 지역이고 사람들이 다 이 외투 입고 살아가는데 그 신문 보셨어요? 막 비키니 입고 사람들이 있는 거? 시베리아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북극의 얼음이 지금 녹고 있어요. 녹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폭염이 온 줄 아세요? 얼음이 있어야지만 태양이 이렇게 빛을 쏘면 얼음이 그걸 반사시킨대요. 반사시켜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낮춰지는데 이게 녹으면 물이 되니까 물은요 열을 흡수해요. 흡수해가지고 물이 끓어요.
그럼 수증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점점 지구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거예요. 문제는 폭염이 요번에만 이렇게 점점 더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다 말하죠.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인 거예요.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 하나님은요, 이 지구를 잘 관리하고, 비록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서 잘 관리하고 경영해라. 하나님 맡기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누리면서 내가 편리하게 사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하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 났다는 거죠. 완전 지구가 미쳐버린 것 같아요. 이러한 파국의 역사가 결국 고스란히 다 인간들에게 그 피해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이런 피해는 점점 더 누구에게 가느냐? 약한 사람들, 그리고 약한 나라들,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우리 후손들은 이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해? 예?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인간의 탐욕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을 구해라. 그것만으로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또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이러한 끝간데 없는 욕심을 제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쌓으려고 하는 이러한 나의 본성을 제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세상 사람은 어찌든지 간에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앞장서요. 우리 같은 일회용품 최대한 소비 줄이려고 애쓰고, 그리고 더워지는 여름 생활, 우리 지금 에어컨 틀지만 이 적정 온도 지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재활용이 그래도 가능하도록 여러분 쓰레기 분리수거 배출 정말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물 쓰듯 한다는 말도 이제 돈 쓰듯 한다, 정말 그렇게 바뀔 거예요. 물 아껴 써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이 의식 없이 살면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후 사태는요 엄청나게 세상이 바뀌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뭔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주신 거 있을 거예요. 주신 거. 좀 풍족하게 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나 혼자 쟁여놓고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걸 갖고 어떻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나에게 뭔가 내가 하나 더 있어? 그럼 이걸 갖고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세들백 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릭 워렌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이게 그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이라는, 거기는 좀 중상류층 백인들이 사는 지역인데 거기 있는 교회인데요. 큰 교회예요. 멋진 교회인데 제가 한 몇 주 그 교회에 좀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그게 집사님인가 나와가지고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광고를 하냐면 제가 그때 충격이었어요. 이런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중고차, 집에서 안 쓰는 중고차 기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교회에다 갖다 놓으시면 우리 중고차 팀이 싹 새로 고쳐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청소년부에서 새 차를 담당해 주신다고 하니까 새 차를 싹 해서, 그래서 차가 꼭 필요하신 그런 분들에게 이걸 주는 그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미국 중상층 보통 집에 차 두세 대 가지고 있어 다. 그러니까 그런 차들 중에 안 쓰는 차가 그 게라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그렇게 쟁여두지 말고 기부하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캘리포니아는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중교통이 너무 발달되어 있는데 거긴 대중교통이 완전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어디 마트도 못 가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가난한 어디 제3세계에서 온 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차를 사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안 쓰는 차를 기부해주면 교회 또 성도들 가운데 이런 정비소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그걸 잘 고쳐가지고 세차까지 해서 딱 주차장에 딱 이렇게 세워놔.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 중에 잘 선별해서 그 차를 주는 거예요. 아우, 제가 그 얘기 듣고 내가 조금만 뒤에 차를 살 걸. 그때 저 혼자 유학생 가가지고, 농담입니다만,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정말 신선했어요. 신선했는데,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뭐 한인교회들도 참 거기는 그래요. 제가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한결이 낳고 키울 때도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토요일 날 같은 날,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사역이 있어요. 뭐냐면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교회에다 다 갖고 와요. 그럼 어느 날 토요일 날 정해가지고 쫙, 그러니까 우리 벼룩시장 같이 그 주차장에 쫙 펼쳐놓고 사람들이 필요한 거 가져가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의 이 유모차, 카시트 이거 다 공짜로 받았잖아. 예, 그리고 애 이런 그 침대 이런 거 다 공짜로 얻어가지고 얼마나 돈 없는 유학생이 유용하게 썼는지 몰라. 그래서 정말 제가 드는 생각이 이제는 우리가 뭘 계속 사고 만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도 안 쓰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를 좀 같이 이렇게 나누고 그렇다고 쓰레기 버릴 거 갖고는 안 되고 여러분. 그래도 웬만히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그것이 있다면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근데 제가 그거 다 모집하고 할 여력이 안 돼요. 좀 이런 부분에 만약에 비전이 있고 하면 그 다 그 성도들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이런 사역하겠다. 뭐 여전교회에서 맡아서 해도 좋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사역을 해도 너무나 좋겠다. 정말 기도하시면서 그런 비전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 계시면 좀 말씀해 주셔서 이런 사역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좋은 교회 안에 운동이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보여줄 수. 여러분 이미 세상에서 그런 거 하는 데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조차도 이런 사고 자체가 굳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일용할 양식이 뭘까? 예.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탐욕과 이런 욕심을 우리가 제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